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결국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린 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체질대로 살다가 그 인생은 그렇게 정해진 체질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것, 이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두고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셨죠. 그 이전에 3년의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성천하시기 전까지의 이 모든 사역은 사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사역입니다. 신분은 한순간에 바뀌지만 그 체질과 삶은 오래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가장 빠른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제자를 합숙하고 또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제자들의 이 오래된 각인들을 바꿔주신 것이죠. 산상수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40일 집중까지 해서 이것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다. 우리의 참된 근원이 바뀌는 것이죠. 이 참된 근원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25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원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오력이 임하게 되어지죠. 영적인 힘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 능력, 내 지식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한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으로부터 참된 근원이 바뀌어지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이 오력으로 우리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상관없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로에게 꿈을 보이겠나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모든 꿈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 애굽도 마찬가지였고 바로왕 그때 애굽에 있던 모든 신하들도 그때에 뛰어난 그러한 신하들도 해석하지 못했고, 바벨론 시대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밑에 있던 술객과 박수들, 그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게, 그럼 다니엘과 요셉이 똑똑해서 그러냐? 아니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임했을 때에 그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으로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선교 경제, 그리고 진짜 렘넌트를 위한 렘넌트 경제,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를 반드시 숨겨 두시고 있죠. 그렇다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두신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꾼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고 또 바뀌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21가지의 삶입니다. 21가지의 전도자의 삶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각인되냐입니다. 결국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느냐, 무엇으로 체질이 바뀌느냐, 결국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응답과 삶은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요, 저주와 재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진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게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고, 또 건강이 있어도 그게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고, 모든 게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저주고 재앙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야 돼요. 매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이걸 매일 우리가 찾아내고 매일 집중해야 됩니다. 이 각인이 안 바뀌어지면 환경에 늘 흔들린다니까요. 문제에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내 인생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션이 나올 정도로 우리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죠.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이고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언약,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날마다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있으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죠. 진짜 복음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보여지고 그게 천명이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게 소명입니다. 그걸 깨달아 아는 것.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마음에 담는 것이 소명이라면 그 하나님의 천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고 하나님 내게 왜 이 일을 맡기셨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루의 삶이 가치가 있고 그 하루의 삶 속에 주어진 응답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 당연한 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당연한 게 보여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이게 우연한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것이 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구나. 그게 미래죠. 그게 절대죠. 하나님이 내게 이 응답을 주시려고 이걸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발견되어지면 거기서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게 돼요. 이것을요 매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증인으로 서죠. 어떻게 증인으로 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다른 마음은 품으면 안 됩니다. 오직이죠. 일심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맞다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지속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오롯이 기도했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지속이요 어렵지 않아요. 지속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해야 될 것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에 오직 해야 되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나님 주신 언약에 우리는 오직 해야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것,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서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가면 어떤 현장이든 다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찾아낼 응답이 있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때부터 24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오직을 찾아내면 정말 하나님의 천명을 찾아내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게 일심해야 될 것,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것을 찾아낸다면 오직 해야 될 것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24 되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삶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다 드려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이 속에 무엇이 가치 있냐? 정말 중요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여기에 24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재미가 있어도요, 자기가 재미있다 생각하면요 24 뭐합니까? 24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유건이가 요즘 게임에, 휴대폰 게임에 이게 재미를 들여가지고 누굴 매일 찾냐? 허건사님 매일 찾아요. 권사님 뭐 하냐? 아빠 어디 간다 하면은 허건사님 누구냐고 물어요. 24 하더라고요. 왜? 지가 재미있고 지가 가치 있다 생각하니까 그게 2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으면 이걸로 24 하는 거예요. 맨날 나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어제 다락방을 하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예배 와서 말씀으로 답을 얻었다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 포럼을 하는 걸 들었는데 왜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이걸로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 모든 게 나 중심이고 그리고 이해관계 속에서 딱 사로잡혀 있고 자존심, 성공, 명예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계속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느냐? 정말 그 말은 내게 있어서 절대 가치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이 언약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 있다면 그게 24겠죠.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5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의 작품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개가 됐네요. 이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나오는 응답, 각인된 대로 응답 오잖아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지 않습니까? 체질된 대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삶이 열매가 맺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지느냐? 불신자도 요 길을 갑니다. 불신자도 요 길을 가요. 요 응답들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느냐? 그렇다면 결국 이들은 24, 25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데 결국 뭘 남깁니까? 지옥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두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날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다면 나머지의 삶은요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각인대로 응답 오고 각인대로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혀지고 체질대로 인생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이것만 집중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생각과 이 생각 속에 그 뿌려내려진 그 세상을 보는 기준들, 그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그거에 따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는 것, 듣는 것, 또 거기에 따라서 응답도 다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138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것을 붙잡고 정말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꾼다면 삶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의 18가지의 응답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한날 정말 다른 것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가지고 24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말 참된 근원이 바뀌어지고 그 속에서 세상 바꾸는 이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